안녕하세요. 별이맘의 영성일기 별이맘입니다. 네, 오늘은 10년을 쓰는 하나님과 친밀한 연애와 결혼 7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과 친밀한 가정을 위해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지만 우리 편에서도 배우고 노력하고 또 성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첫 번째는요, 남녀의 차이예요. 연애할 때는 정말 잘 맞는 것 같은데 결혼해서 몇 년 살다 보면 너무 안 맞다고 하는 부부들이 많잖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너무너무 달라서 그 일반적인 차이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남자는 기본적으로 목표 지향적이래요. 여자분들은 관계 지향적이고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칭찬과 인정, 격려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고요. 여자분들은 공감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가치관을 좀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남자는 존경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자분들은 이제 좀 사랑으로 축약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대화가 어려워지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자신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려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매일 사랑스럽진 않지만 자신의 방법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대방은 알아듣지 못하는 나의 언어, 나의 방법인 경우가 많아서 부부간에 오해도 쌓이고 문제도 생기고 이제 많이 그렇더라고요. 대화법에서 좀 팁을 드리자면요. 이제 아내분들이 남편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뭘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나 오늘 이렇게 힘들었어. 나 오늘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어. 공감받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남편분들은 좀 거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아 그랬구나 힘들었던 일이면 힘들었겠네 반응해 주시면 참 좋고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 본인이 결정하지 마시고 아내분들에게 내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아내분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아내분들도 그냥 하는 이야기인데 남편분들은 그걸 비난하거나 나를 깎아내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대요. 지키려고 하는 게 하루에 한 가지라도 좀 칭찬하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옷이 잘 어울려요 오늘? 그러면 와 여보 그 옷 되게 잘 어울린다 그 말 한마디 해줄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 말 많이 하는데 가족들에게 좋은 말 아끼면 안 되겠죠. 남편이 좀 비난으로 들을 말들은 좀 피하고 좋은 점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실천해 주시면 대화가 잘 통하는 부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달라요. 이 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선물인데요. 남자분들은 빨리 성욕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성관계를 통해서 사랑받는다고 느끼지만 아내분들은 반대예요. 내가 사랑을 받는다고 존중받는다고 느껴야만 좀 몸도 반응을 할 수 있거든요. 특별히 남편과 다퉜거나 그리고 내가 너무 지쳤거나 하면 성욕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내가 이제 너무 지치고 그러면 거절할 수 있잖아요.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우리 아내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나를 무시하나 보다 라고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부분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워나가시는 게 좋은데요. 저는 게리 체프만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게리 체프만의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그런 책이나 남녀의 차이, 성적인 차이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꾸준히 배워나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가정 경제예요. 이 돈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참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도 부부가 이야기 나누면서 좀 가정 경제를 규모 있게 쓰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과도히 아끼면서 하나님께 인색해지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인색해지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돈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돈이 원자가 돼서도 안 되고요. 반대로 내 생활은 상관이 없어 나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다 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또 생활이 너무 궁핍해져서 그걸로 인한 걱정, 근심, 두려움이 막 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우리 가정의 수입 안에서 되도록 그 지출이 넘어가지 않도록 빚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을 하고 규모를 꾸려 나가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정도
고정 수입이 없었던 기간이 있었어요. 어떤 달은 정말 너무 돈이 없는 거예요. 총 쓸 수 있는 돈이 이제 한 40만 원 정도 되는 달이 있었어요. 제가 적게 벌어도 잘 사는 여자의 습관? 그 책을 읽었었는데 그 식비를 절약하는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포스트잇 3장을 이용하는 거예요. 한 장에는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들을 다 적어요. 이제 2번째 장에는 그 음식으로 할 수 있는 요리를 적어요. 그리고 3번째는 마트 장 봐야 되는 것들을 적어요. 5가지 이상 생기면 마트를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진짜 실천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달에 뭐 식비도 굉장히 많이 줄였고 수입이 4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지혜롭게 절약하는 방법도 배우는 게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게 됐어요. 근데 뭐 맨날 그렇게 살지는 않고요. 경제적으로 좀 타이트해지는 느낌이 있다 하면은 그 방법을 꼭 실천을 해요. 3번째는요. 살림에 관한 부분이에요. 요새는 보통 다들 이제 부모님들이 뭐 살림 다 해주시고 그러다가 결혼을 하잖아요. 저도 24살에 결혼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어차피 해야 되는 것들 2사람이 해 나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요새는 뭐 유튜브도 너무 잘 돼 있고요. 기왕에 할 거 배우면서 즐겁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무리는 하지 않되 내가 살림을 조금 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 요리를 조금 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3평 되는 집에서 5명이서 10년을 살았어요. 맨 처음에는 이제 저희 시어머니, 저희 남편, 저 이렇게 셋이 살다가 거기 그 집에서 이제 아이 둘을 다 낳은 거죠. 거기서 그렇게 오래 살 줄 몰랐는데 한 10년을 살았어요. 10년을 살다 보니까 월들도 생기면서 짐이 더 늘어나고 저희 남편이 또 책도 그때 많이 사면서 집이 너무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정리를 할 줄 몰라요. 답답해서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가르쳐주는 정리 2급을 공부를 했어요. 정리를 열심히 하진 않는데요. 좀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겠다라는 걸 아니까 훨씬 마음이 가볍고 괜찮더라고요. 찔려서 다시 정리를 열심히 시작해야겠네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무엇을 더 알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사랑할 수 있을지 기도하시면서 배워야 될 부분들은 잘 배워나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매일매일이 더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봬요. 안녕.